네, 성도님들, 저,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건강하게 계시다가 2주 지난 네,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옛날에는 드라마라고 하면 이게 대하 드라마 뭐 이러면서 막 1 년씩 넘게 1년 넘게 막 하기도 했죠. 뭐 저 어릴 때 기억나는 허준, 예,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좀 크고 나서는 이제 주몽 뭐 이런 것도 뭐 1 년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12 부작, 16 부작이라고 하죠. 최근에 뭐 엄청 유행했던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는 10 부작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결말이 빨리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뭐 1 부의 초반에 딱 시작되면 인물 개론 쫙 끝나고 나면 그다음 바로 사건이 시작되죠. 갈등 생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오면 마무리를 해 버리는 겁니다. 어 근데 성도님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결론이 찜찜한 걸 안 좋아합니다. 결론이 시원하게 나야 됩니다. 그만큼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나 사건의 문제 해결이 확실하게 되고 결론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끝나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이 뭐 전개 과정하고 상관없이 밑도 끝도 없는 결말로 뚝 끝나 버리면, 갑자기 뭐 왜 가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주인공이 뭐 안 맞아서 갑자기 뭐 나가 버린다든지 해 가지고 막 그 밑도 끝도 없이 끝내간다거나, 아니면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서 중간에 팍 끝내거나 뭐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 허무함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막 어떤 분은 막 화를 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청년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청년부 할 때 그때 응답하라 1988 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근데 그 한 청년이 주일에 저한테 오더니 뭐 화를 막 내는 겁니다. 그 화를 왜 내냐 들어보니 뭐냐면, 자기가 미뤘던, 그러니까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가 여자 주인공이 누구랑 결혼하냐 이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자기가 미뤘던 남자 주인공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남자 주인공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작가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저한테, 나이가 꽤 많은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그 막 화를 내게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막 저한테 막 따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야, 모든 일의 마무리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결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낱 드라마의 결말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결말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다, 정말 이 세상에 성실하게 살았다 했는데 그 끝이 흐지부지하게 이도 저도 아니게 끝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건 사람들도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받을 일입니다. 자, 성도님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 시기는 성도들에게 임박한 종말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장면들을 막 500의 형제가 봤다고 고린도전서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 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구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때 분명히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뭐라 그랬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딴 사람들에게 자기가 봤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내가 올라갈 때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이 이야기가 막 우죽순 퍼지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요, 당시의 사람들은 고생을 해도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거다라는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건 괜찮은데 이것과 별개로 문제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다 지멋대로였다는 거, 제각각이라는 거죠. "종말이 곧 옵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를 겁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오실 종말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을
소망하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혹은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권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성도님들 여기서 근신이란 말이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근신은 근신이 뭡니까? 보통 징계받을 때 사용하죠. 근신 뭐 이런 징계가 이렇게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근신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징계에 쓰는 건 조용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의하는 것. 이게 근신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내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번역이 근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뜻은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하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종말의 때 성도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고 별 생각 없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죄악의 발목 잡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악한 사탄의 특징이 뭐냐? 종말의 때로 가면 갈수록 한 번 발목 잡은 죄는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십시오. 한 번 발목 잡힌 죄는 안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죄에 묶여 종로로 가다가 그대로 이 마지막 아까운 종말의 시간을 보내다 그냥 가라고.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서 근신하라. 즉 뭐라는 겁니까? 분별하라는 겁니다. 뭐가 참이고 거짓이지, 뭐가 죄고 선인지를 분별해 내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분별을 하려면 기준이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될까요? 이 분별의 기준은요, 절대 경험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 이런 자기가 아는 지식 등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참과 거짓을 가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게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아는 것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길을 잃는 게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참과 거짓,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는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나오죠. 이 종말의 때 분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처럼 철저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분별력,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해서는 안 될 말과 당연히 해야 할 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내포, 즉 근신하고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성도는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사람 참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9.11 테러의 순간, 혹은 우리나라에 보면 대구 지하철 참사, 최근에 있었던 무안공항 참사에 보면 그 참 큰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참 안타깝지만 그 사고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뭘 합니까? 그때 핸드폰을 꺼내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문자를 보내잖아요.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직감하는 분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남기거나, 그리고 뭐 심지어 9.11 보면 사고 현장에 마지막으로 벽이나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름 쓰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죠.
왜냐면 마지막이 되면 사랑한다는 말밖에 할 게 없거든요. 뭐 그들 중에는 전날 싸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부 싸움하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 되면 사랑하는 감정밖에 남지 않습니다. 고마운 감정밖에 남지 않는 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 어느 순간이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의 시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언제 마지막이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후회를 남기지 않고 하는 일이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자는 겁니다. 가장 많은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모질게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후회가 남겠습니까? 그러므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언제든 나에게 마지막이 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사랑을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서 후회 남을 일 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란 걸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는 잘하시면 묻어두라고 주신 겁니까? 열심히 하라고 주신 겁니까? 예. 열심히 하라고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남기라라고 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탁 달란트 땅에 딱 묻어 놓고 살다가 종말이 때에 돼서 요거 딱 들고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더라? 혼이 되게 나더라. 라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종말을 이렇게 준비하라 라며 전한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을 선한 청지기처럼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서 많은 달란트를 남기라. 이 많은 달란트를 남기라는 말은 성과를 많이 내라 뭐 이런 뜻보다는 사실 주인을 기쁘게 하라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갑자기 종말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달란트를 묻어둔 내 모습으로 나가면 그 주님 앞에 나가면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아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가지고 혼나겠다.' 진짜 그런 순간이 온다 생각하면 되게 아찔하지 않습니까? '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 놨는데.' 그러니 주님께서 특별히 바라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니까 선한 청지기처럼 받을 달란트를 가지고 특별히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님들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언제 나의 끝이 올지 모르니까 무조건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종말을 두려워하는 뭐 오면 막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